예, 7번째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죠. 저번 시간에 제가 그 영적인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영적인 존재는 이런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넘나드는 존재,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거듭났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이 거듭나는 것이죠. 그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같은 영이지만 우리가 성령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죠. 하나님 자신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도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성령이 본질이라면 우리는 현상인 것이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해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해요. 저도 오랜 시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랬어요. 그리고는 열심을 내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생각이라는 단어와 바꾼다는 의미가 합성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또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열심 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 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가 바로 열심 내지 않고 있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20절 말씀은 주로 복음을 전할 때 쓰죠. 그것도 맞아요. 복음을 전할 때 써도 되죠.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교제하는 그 문을 닫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의 교제의 문을 닫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만드시고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분명히 영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 육신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런 정말 두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 21절 3장 19절에 21절 중에서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바로 주님과의 교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어져 있어요. 19절, 20절, 21절이 이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자가 교제하면
그는 이기는 자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 속에서 많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그때 그 문제 안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만이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제가 또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다는 말씀은 신실하시다, 믿을만하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자연인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먼저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영적인 존재로 회복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린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주일은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사실은 주일입니다. 우리는 안식일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안식하는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과 안식일은 다른 겁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또 얘기하면 또 다른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기회가 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죠. 주일, 우리는요 안식일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안식일이 이제 안식일의 존재가 유명무실하게 된 거예요. 율법적으로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안식 속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하면 하늘에 앉힌 바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이 땅에 있지만 이미 안식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끝없는 교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끝없는 교제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교제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들이 이루어가는 것이죠. 근데 단지 한마디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죠. 주일 한 번 예배로 마치 모든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주일 한 번의 예배로 우리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주일날 또 교회 가서 우리가 또 사람들하고 교제할 때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을 읽어라,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듣지만 우리가 늘상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세상의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고 육신의 생각이 아마 99.9%일 수 있어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큐티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떼서 새벽 기도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떼서 그 시간에 주님과 교제한다. 그것이 다 그것만도 대단하죠. 그것이 다 끝난 거냐? 그것도 아닌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웃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병원 가면 있어요. 항상 웃는 거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어떤 성경은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우리 언어로 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어 속에 있는 좀 깊이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를 뽑아내고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한 부류가 있어요. 항상 웃는, 항상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해도 늘 자기 연인을 생각해요. 일을 할 때도 자기 연인을 생각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주님과의 교제가 그런 것이에요. 시간을 잠깐 내서 교제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 큐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시간을 정해서 물론 바쁘면 그렇게 만날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을 서로 상의한다 할 때는 시간을 정해서 만나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만나요. 시간 날 때마다 만나요. 전화해요. 카톡해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런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속에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누는 것이 곧 승리의 비결이에요. 특별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